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다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모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죠.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는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데살로니가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바나바하고 의견 차이로 갈라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 이제 베이스 캠프였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북쪽으로 그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면서 올라가던 중에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핵심 멤버들이 계속 북쪽으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터키 쪽에서 그리스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드락의 항구를 거쳐서 마게도니아의 내륙으로 들어간 이 바울 일행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북쪽의 빌립보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옷감을 짜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침례를 베풀고 그랬죠. 뭐 물론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주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 지진 사건 그걸로 풀려나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향하는 그런 여정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그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하는데 자주장사, 옷감을 짜는 여인인지 옷감을 파는 여인인지 둘 다 하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분이 후원을 함으로써 이 유럽의 전도 여행, 유럽 전도 전체적인 이 첫 출발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빌립보 교회고요. 빌립보 교회는 항상 바울로부터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염려, 그리고 기도, 그리고 느낌,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위안, 이런 것들이 빌립보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은 구절구절 하나하나 다 은혜입니다. 빌립보서는 오늘날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정말 삶으로 복음을 나타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도 많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영생을 얻고 우리의 대적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늘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의 내용은 제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인해 감옥에 있는 지금 선의건 악의건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다만 기쁠 뿐입니다. 저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서 좋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1장의 요약 내용입니다.
2장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낮추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걱정하시면서 선물을 들려서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제 깨끗이 나았습니다. 곧 여러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동역자 디모데도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조금 늘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2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남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저의 제자 디모데를 조만간 보내겠습니다. 그 전에 빌립보에 여러분들이 저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냈던 에바브로디도 빨리 보내겠습니다. 그는 여기 와서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잠시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리스도께서 낫게 해주셨고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를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2장의 요약이고요. 3장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스펙은 구원을 얻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바울도 스펙으로 보면 남부럽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안 이후부터는 다 그게 쓰레기,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서 요약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3장의 요약. 저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전에 남부럽지 않은 배경을 가진 정말 잘 나가던 유대인이었지만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다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구원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은 오직 육신의 배부름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저를 본받아서 여러분도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함을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3장의 요약 내용입니다. 4장의 요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도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서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 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바라고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들은 정말 잘 받았습니다. 이곳에 즉 로마의 성도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뭘까요?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가장 파워풀한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을 문맥상으로 해석을 하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해석은 바울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물론 영적으로는 슈퍼맨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나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면서
영웅처럼 사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불행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를 중간으로 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바울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달리고 있고 오늘날에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로 이웃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빌립보와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의 감옥과 같은 엄청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유럽 대륙에 최초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한 빌립보에 보낸 편지의 내용.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 교회에게 정말 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편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걱정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그 와중에 중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지만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또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모습도 편지 속에서 잘 드러나 있죠. 여하튼 빌립보 교회나 바울 사도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마음이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바울 사도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비록 인간적인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마음이 될 수 있다. 이 어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메릴랜드 성경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자신의 성경 공부라는 주제로 여러분 공부를 하실 텐데요. 교회에 3권의 책자가 있습니다. 백희 집사님하고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 그리고 조셉 형제님 한 권씩 가지시고 나머지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보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한 권을 위해서 택배를 보내는 것보다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있는 기독교문사에 가서 주문하시면 일주일 정도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곳에서 주문을 하셔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재고가 남아있으면 한두 권 정도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아내는 감사하게도 심장 부분은 뭐 아주 큰 문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기력이 너무 약해서 많은 좀 어려운 증상들이 나타난다.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오히려 제가 지금 오히려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해서
이런 거를 밤마다 쓰고 잡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게 잠을 자면서 자주 깨고, 저걸 적응하는데 뭐 3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그걸 고칠 수 있을지. 그래서 제 아내 이석증을 지금 치료 중이고, 저도 저 수면무호흡증, 그리고 내일 이제 저의 저맥박과 또 부정맥 현상에 관해서 이비인후과의 진료 의뢰서를 첨부해서 진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튼 내일도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텐데, 별다른 큰 문제가 없으면 빨리 가야죠. 근데 참고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미국도 사랑하시고 한국도 사랑하시는구나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 사돈 되시는 그러니까 저희 큰딸의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세요. 평신도시인데 합정역 근처에 이스라엘 제품을 조금 이제 갖다 놓고, 그리고 마치 24시간 기도의 집처럼 옆에다가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 많은 예배 그룹들을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10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도전도 받았고요. 참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제는 뭐 목사, 전도사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옛날부터 그런 거 생각 안 하면서 선교에 힘쓴 사람들도 있죠. 네. 하지만 오늘날 정말 하나님께서 제도교회보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주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더욱더 겸손하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리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십시다.